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어,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개 기억은 안 나셔요?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두 개의 문이 열린다. 그죠? 진여문과 생명. 진여문은 건강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생멸문은 불공한 한 쪽으로 가. 그거는 기억하셔요. 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화가 났거나 불편하거나 무슨 판단을 하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겠죠. 한참 지난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자각하는 마음은. 그럴 때라도 뭐예요? 잠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선택의 기회는 있어요.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할 건지. 여우 얘기도 기억하시나요? 두 마리 여우가 싸우고 있다? 네. 어느 문으로 내가 발을 내디딜 건지. 그럴 때 그 문을 내가 알겠어요. 건강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 근데 가기 싫죠. 왜? 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4번네. 예, 그건 이제 유식할 때 다시 수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서원을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오늘 마명보살의 대신 기신을 통해서 온 우주가 실로 한 몸이며 평등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일체의 차별심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기겠나요? 나의 모든 행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일간 때 1장, 2장을 했고요. 오늘은 근데 참 오늘은 3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미리, 보통 이제 그 대승기신론 하면요, 대승기신론의 대의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일심 한 마음이 이문 두 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최상용 해서 그 다음에 사심 그래 네 가지 믿음 그 다음에 오행 다섯 가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행 다음에 육자됨. 그 다음이 이제 수행의 이익, 공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3장이나 4장, 5장까지 들여다보면 그 대의에 맞춰서 이해하게 되면 이 기신론의 진짜 내용은 좀 요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장을 잘 들으셔야 돼요. 3장의 내용이 아, 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또 좀 잘 못 들은 또 4장에 또 반복하고는 있지만 방향이 또 틀려요. 그래서 오늘 3장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3장의 오늘 주제가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awakening과 not awakening 영어를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 참가하는 분 중에 좀, 좀 많이 젊은 분이 지난주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진여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진여심이 서치니스인데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훨씬 와닿고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그 단어 중간중간에 영어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영어를 쭉 봤더니 제가 보기에도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넣어놓고 그런데 좀 많이 넣었다가 또 그럼 또 영어가 어지러운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또 뺐어요. 그래서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영어로 설명한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잔뜩 넣었다가 또 빼고 제가 무려 어제 이 일로 노래 한 곡 만드는데 7시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저 정성을 들였는데 한번 보시죠. 3장의 내용은요, 깨달음에 대한 설명, 깨닫지 못한 불각에 대한 설명, 그럼 깨달음과 깨달지 못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해서 3장의 주제가, 내용이 우리가 다뤄봅니다. 자, 그럼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깨달음할 때 저기 그 enlightenment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여기에 awakening 했을 때 깨달음은요. 지금 여기 바로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PPT 자료 보시면 시각할 때는 initial awakening에 awakening을 썼는데 본각할 때는 original enlightenment를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awakening하고 enlightenment는 우리가 그냥 보통 영어 할 때 enlightenment라고 쓰는데 특별히 awakening 했을 때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과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계, 과정에. 근데 enlightenment 하면은 아예 딱 깨달음이 완성된 형태를 얘기해요. 깨달음 그 자체. 근데 awakening은 이 덜 중간 깨달음도 있고 완전 궁극의 깨달음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깨달음에 대한 정의는 마음 바탕에 그런 생각이 사라진 거, 그릇된 생각이 사라진 거, 허공계와 같은 진리의 목에는 하는데, 마음의 바탕에 아예 어떤 것도 없다. 그야말로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처럼, 보통은 뭐예요? 하얀 스크린 위에 온갖이 나와서 뭐 드라마가 막 쓰여지고,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얀 스크린 상태. 깨달음 만바탕. 자, 그런데 깨달으면은 두 종류가 있다. 시각과 본각이 있다. 시각은 뭐냐 하니까 이니셜 어웨이닝,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경험적인 깨달음이고, 본각이라는 것은 수행 이전부터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선언적인 깨달음. 아예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상태라는 게 원래 깨달아 있는 거를 말하고 그게 본각이에요. 오리지널 인라이트먼트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행 결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단계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요 밑에 영어를 넣어놓은 거를 혹시 적은 분이 있으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본각하고 시각인데 시각을 깨달음의 진전 단계. 깨달음이 시각이라고 하는 제가 이게 이 깨달음의 그냥 단계인데 여기서 진전 단계에 대해서 이거 아마 RHS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상사각에 도전한다 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네. 자, 범부각과 상사각, 수분각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구경각이죠. 네. 자, 범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wakening of Ordinary People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의 깨달음이다. 중생의 깨달음을 얘기해요. 일반 중생의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뒤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각을 다시 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59페이지 나와요. 59페이지에 보면은 범부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하면 혼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이 있을까 괴로움이 있을까. 그런 그냥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깨달음이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 듣고 저렇게 하면
혼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상 받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앞뒤에 인과도 지극히 초보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아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건 뭐 누구나 기본 알아야 하는 수준이죠.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려면은 상사각부터입니다. 이 상사각이라는 게 여기 그 영어로 보시면 similar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그냥 유사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사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하고 닮기는 닮았는데 not yet full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상각이 보면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듣죠. 성문, 영각, 대승의 가르침을 공부할 마음을 처음 일으킨 보살. 성문, 영각, 대승의 초지보살, 초보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식 주체와 대상 간의 차이가 상대적 차이임을 깨달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모양과 이름에 대한 집착, 차별을 버렸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유사 깨달음이다. 이거는 육체 집치상과 계명자상을 깨뜨린 상태라는데 여러분 교재 6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사각에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해보자. 우리가 보통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이 상사각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에 그러면 앞에 범부들은 어떠냐? 이름에 엄청 뭐예요? 이름에 굉장히 많이 쫓아가죠. 그리고 모양에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를 보고 아니면 뭐 직책이나 직업이나 또는 뭐 부자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차가 큰지 작은지 아니면 옷을 뭘 명품인지 아닌지 이거 보고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면 맨날 좋아하다 싫어하다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이름을 보고 그 뭐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데 같이 지내보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배신을 당하고 뭐 실망을 하고 속이 튀고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름을 모양을 쫓아서 계속 뭐예요? 내 귀한 인생에 수많은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쏟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름과 모양을 다 무시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할 때는 중도로 한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범부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사각에 도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름의 모양에 끄달리지 않고 그 실제를 이제 보려고 하는. 또 사람도 그러니까 자꾸 모양에 끄달리고 이쁜 거 하다 보면은 뭐예요? 과도하게 이제 외모를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고를 유발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공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제 왜 공부하는지를 가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번 제가 상기를 시키는데 왜 하냐 하면요. 이고등락. 사는데 덜 괴롭고 살아. 또 하나는 유익중생.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나라는 존재가 안 온 것만 못하다. 모든 이에게. 그러면 좀 그 존재에는 업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개는 뭐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상처도 주고받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더 배움이 있고 유익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면 모양과 이름에 쫓아가면서 앞뒤를 안 가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그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여정에서 덜 괴롭고 내가 조금 더 잘 사는가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사각,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사각이 수행의 시작에서 출발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모양과 이름 때문에 차별을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보여지는 그 대상의 이런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차이가 상대적인 차이인 거지 시 공간의 지배를 받는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는. 근데 마치 영혼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상사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분각 정도가 되면 이제 여기는 법신보살이에요. 아예 정말로 여기서 아까 상사각은 유사 깨달음이었는데 수분각에 가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그 보살에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때는 보살이 아예 그 모양과 그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어느 단계냐 하면 우리 그 심어도 있죠. 그러니까 나다 너다라는 그런 차별을 이제 떠났어요. 거의 8단계에 심어도. 왜 동자도 없고 소도 없는 단계 있죠. 그냥 원만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고 싫음에 대한 또 그리고 내가 계속 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 거고 계속 머리로 염려삼속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고 내 거고 이거는 저 사람 거고 내가 차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차별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아차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객이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히 진짜 근본적인 마음의 근원에는 도달을 못해서 구경각은 아니다. 이게 이제 64페이지에 나오는데 혹시 제 말을 듣고 충분치가 않으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는 교재는 정말 친절하게 예를 들고 또 예를 들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구경각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각하고 똑같아요. 졌어요. 깨달음에 이렇게 가서 내가 원래 깨달아 있던 본래 타고난 나의 지혜와 딱 일치하는 수준이에요. 아주 이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구경각은 뭐냐니까 내 마음이 최초로 일어난 찰나를 알았다. 마음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미 알았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처음 발생할 때는 몰라요. 알아차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지 지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또 설명을 좀 더 붙여놨네요.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근데 구경각까지는 생각지도 말죠, 뭐. 그리고는 이것도 그래갖고 또 영어로도까지 해놨네. 지운 줄 알았더니 뭐 많이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걸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생멸하는 과정 분별 단계 9가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셔요. 여기 단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때는 언제 아냐 하면요. 아까 그 범부각 있죠. 범부들 수준은요. 업계 고상, 업에 속할 때 고통받고 실제 행위, 업을 발생시킬 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행위를 발생시킬 때 알아, 내가.
아, 이거는 선한 행동이고 이건 불선한 거구나. 내가 알면 어떡해요? 상당히 자제를 하겠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부가 수준도. 기업상도 내가 실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내가 알아차려요.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다. 이거는 불건강한 생각이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생각이다. 이거는 고통을, 종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결국은 고통을 유발하는 생각이다를 알아. 그럼 어때요? 알아차려요. 그럼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주먹이 만약에 행동으로 거칠게 이렇게 나간다면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 이렇게 돼요. 근데 온통 힘이 실려서 때리고 나서 내가 때린지도 모를 정도로 때리고 났더니 때렸다. 화가 넘치니라.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는 이미 주먹이 나갈 때 알아차리면 어때요? 얘가 힘이 빠지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이 건강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 알고 말을 하면 어때요? 말이 흐려진다. 근데 내가 거기에 그게 해가 말을 한다는 걸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의 일반 중생이 하는 일은 기업상 레벨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알게 되면, 아,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점잖은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인 분자 수준이 돼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 사실은. 자, 계면자상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 어깨 고상은 아예 업에 속박돼 갖고 계속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도 그게 고통인지를 몰라. 그래서 사성제가 나와. 고진멸법. 아, 고통하는 순간에 그 고를 자각을 먼저 해야 돼. 고통이 있다라는.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고통하고 있을 때 고통한다는 사실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는. 고통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다라는 건 대충 알아요. 근데 그조차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뭐 엄청 잘 아는 척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엄청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현재 이 고가 있다는 걸 그래서 다음 찰나에 아 이게 나에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는데 알면서도 다음 찰나에는 내가 그만 멈춰야 돼. 진짜 아는 건 딱 멈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때는 멈춰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멈추고 싶지가 않아. 계속 화를 좀 더 내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거기를 가면 지금 아이고 저 상속상이네 분별심은 계속 그 생각을 곱씹어서 계속 그 심리 상태를 이제 내가 유지하는데 그 앞에 계명자상은 이미 그냥 의식도 없이 지나간 거예요. 계명자상에 가면 명칭, 개념, 분별이잖아요. 지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게 다 이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치상은 뭐예요? 거기에 계속 내가 집착을 하고 있어. 그다음 우리가 보통 할 때요. 이게 뭐 굉장히 단계별로 있기는 한데 순식간에 이것을 계속 사실은 이게 단계라고는 일어나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업이 발생했죠.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화에 대해서 그 앞에 보면 내가 그 명칭 개념이 뭐 지하고 내하고 관계를 따져보고 뭐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뭐 했나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관계에 대한 걸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생각을 반복을 하고 그게 다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상에 가면 뭐냐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거꾸로 했는데 사실 순서를 다시 할게요, 이제. 자, 1번이 뭐냐면은 이거를 다음번에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요, 무명업상. 아주 우리가 진짜 다 깨달아 있는데, 본래 깨달음이 있는데, 그 평소에 아무 그게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고요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의 저장식에, 무의식의 깊이에서
내가 해오던 습관이나 어떤 업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요, 그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꿈틀거림이 생겨나요. 아주 미세한 꿈틀거림.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안다 그랬거든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저도 사장에 또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것도 55살에 52단계 중에 50단계까지가 몰라요. 이 굉장히 깊은 아주 미세한 꿈틀. 그래서 왜 초기불교 수행할 때 여러분 걷기 명상하잖아요. 저 누가 질문을 저보고 뭐 달릴 때도 명상이 되냐 이랬는데 초기불교 걷기 명상할 때 보면요.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발을 들고 드는 걸 알고 내려 움직이는 걸 알고 내리고 또 이게 왜 이래요? 계속해서 들 때 들고 할 줄 아는 내 내면의 무의식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릴 때 내린 줄 알고 닿을 때 닿는 걸 알고 다시 들려고 할 때 드는 걸 알고 내릴 때 내린 걸 이 움직임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내면의 깊은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이 꿈틀거림까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그 꿈틀거림을 안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무명업상. 이게 아주 미세한 내가 어떤 자극이나 뭔가 있을 때 이 아주 마음의 이 동요, 아주 미세한 꿈틀거림이 있고 그 미세한 꿈틀거림 자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요. 보는 주체예요. 본다라는 게 생겨나요. 그럼 본다라는 게 생겨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냐. 이거 하나가 9개인데 8개로 됐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틀렸어요. 경계상이 이제 3번입니다. 4번이 지상이고 5번 상속상, 6번 지치상, 7번 계명자상, 8번 기업상, 9번 업계고상에서 9단계예요. 그렇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계상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생겨나는데 요 부분은 정말로 아주 그래서 이 9단계 중에서도 3세라 그래요. 세 가지 미세한 마음의 꿈틀거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평소에 모른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훨씬 더 깊은 경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간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어떤 자극이나 어떤 형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의 저 깊은 무의식에서 마음이 동요하고 동요되는 순간에 본다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또 본다라고 생겨나는 순간에 뭐예요? 보여지는 대상.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마음 바깥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 지상부터는요, 달라져요. 지상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의 현물도 있어. 대상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내 보는 이 대상 내 본 내가 있고 이제 드디어는 의식 수준에서 실제 현재 대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하기 딱 좋은 예가 있는데 조금 전찮지 않는 예라서 좀 망설여지네요. 마음속에 우리는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에 중독돼 있다 그랬어요? 탐진치, 탐욕과 하와 어리석음이 중독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는 뭐가 움직일까요? 삼복에 중독돼 있으니까 각각의 욕심이나 뭐가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마다 상황에서 내 욕심이 아주 깊은 저장식 무의식에서 조금 꿈틀거리고 진짜. 그냥 들어버릴까요? 옛날에 아저씨가 배를 탄 거, 외항선. 그런데 뭐 길게는 3개월, 6개월 원양어선을 타면.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여자 생각이 나갔고, 나중에는 단지 있죠, 온가지. 그걸 보는데 여자 엉덩이로 보이. 자, 그러면, 자, 그게 이제 탐진치했을 때, 탐에 뭐예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저기, 축생계. 그러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늘 이 밑바닥에 무의식에서 꿈틀거리죠. 응? 꿈틀거려서 뭐가 생겨나? 이제 그 욕망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을 찾고자 하는 내 안에 뭐가 생겨나? 눈, 소리, 그것과 그 대상을 보려고 보는 눈과 그 대상을, 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귀, 그 대상을 냄새 맡는 코, 그 대상에 대해서 뭐요? 감각을 느끼는 감각, 이런 게 발달을 하겠죠. 다 굉장히 그 뭐죠? 경계에 얼러트된 거예요. 보자.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보세요. 신통력이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특성이 우리가 전부 다 있으니까, 육도를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생겨나고 그게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이제 보는 주체, 듣는 주체, 냄새 맡는 주체, 감각할 수 있는 주체. 제가 지금 제 수준에선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설명입니다, 얘가. 그래서 감각할 수 있는 주체, 이런 주체가 생겨나. 그래서 그게 생겨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대상도 생겨나. 그런데 그 대상이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헛것이 보여. 그래서 그 내가 보는 그 대상이 실체가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미 보는 그게 이미 생겨났는데, 그리고 생겨난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대상도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현장에서 어느 보는 순간에 딱 뭐예요? 매치가 되는. 그럴 때 만나지는 게 운명의 만남.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너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미 그 생겨났어요. 주체와 대상이. 근데 이거 허상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 경계를 보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과 이름에 그렇게 좁게 된 거예요. 자, 지상은 뭐냐면, 그래서 지상이 되면 뭔가를 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 아, 이 정말 내 스타일이야. 그 지상이 이제 말라시계, 자아의식의 작업입니다. 지상에 되면, 그래서 여러분 왜 신신명 그 승찬 스님의 지도 문안 들어보셨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감택.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이 깊은 무의식의 삼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그게 일으켜졌고 현상 속에서 보는 순간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뚝뚝뚝 걸리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 안 그럼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굳이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이 뭐가 되죠? 그냥 비추겠죠. 그냥 그런 모양대로 그냥 비추게 될 텐데, 항상 내 안에서 이미 그것이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저장주에서. 형성돼 있어서 제7식 이제 자아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대상과 매치돼서 이때는 이제 실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서에 보면 일대응, 대응 뭐 이름을 상응하고 상응하자 이것도 굉장히 개념이 어려워가지고 보통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최대 설명해요. 그래서 그 보게 되죠.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게 거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면 굉장히 좋아하고 싫은 것이면 밀어내고 이게 이제 지상인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상은 뭐냐면은 그냥 한 번 좋아했어. 그럼 싫어하거나 그러고 일어나면 뭐요? 다시 떨어질 텐데 이제 그거를 내가 계속 염염산속을 한다. 생각에 꼬리를 물.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마음이 우리 몸바탕을 바다에 비유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생멸신에 비유하는데 파도에 비유하는데 그럼 파도는 한번 치면 어때요? 어떤 조건에서 파도가 일어났으면 가만히 두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난 것은 화가 하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 어제 그제 한해 본 사람은 손. 네, 어땠어요? 화가 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라앉지만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상속상입니다. 연속을.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파도가 쳤는데 가만히 두면 제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파도를 2차, 3차 만들고 심해지면 쓰나미를. 폭풍을.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애착을 해요. 그래서 그 집착하고 애착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엔 거기다 이름도 붙여, 의미도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어떤 명품이나 뭐 물건에서 그랬다면 그 아이한테 이름도 붙여주겠죠. 애착하니까. 이 아이 이름이 뭐, 그렇지.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 애착하면 호를 붙이고 뭘 붙이고 많이 붙이잖아. 저도 하나 뭐 이름 뭐 만들었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명자상에서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드디어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뭘 붙여요. 지위를 붙이는 뭘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계속 더 강렬하게 집착해서 그게 나인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교수는 교수다, 의사는 의사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실제 행위로 발생시켜서요. 뭘로요? 신구이 삼업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렇게 발생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죠? 거기에 따르는 속박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뜻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어저께 노래를 만들어 봤거든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래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예. 어둠이 숨 쉬네 마음은 흐르네 오늘도 한 생각이 파도처럼 오네 아주 미세한 떨림 보이지 않는 숨 알 수 없는 그 시작 망상의 첫 불꽃 나는 본다는 렌즈 나라는 틀이 생겨 세상을 보는 주체 마음의 자리에 밖은 세계 나는 안 둘로 나른 시선 주객이 갈라지니 거리가 생겨나 갈라진 마음 위로 조용히 부는 바람 놓치면 다시 파도 알아차리면 빛 분별의 칼이 손에 자의식의 그림자 옳다 그르다 재며 나를 붙잡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강물 한 생각 또 한 생각 쉼없이 흘러가 쉼없이 흘러가 좋다 싫다 움켜쥐고 밀쳐내는 손 잡을수록 더 묶이는 마음의 올감이 이름표를 붙이며 세상을 칸으로 나눠 말과 개념 사이에 진실이 가려져 몸과 말과 뜻으로 합이 움직이고 적셔진 씨앗들이 현실이 되어가 묶여버린 발목의 고통의 쇠사슬 돌고 도는 수레바퀴 다시 처음으로 하지만 알아차린 숨처럼 번져와 주객이 녹아들고 한마음 드러나 떨림은 빛이 되고 파도는 바다로 본래의 고요 속에 내가 사라져 무명에 가려진 지에 본래의 빛으로 분별을 넘어가자
발차기를 놓아버려 돌고 도는 업의 바다 건너가리라 한 마음 한 빛 본래 그 자리로 어둠이 거치네 마음은 고요해 아홉 겹의 파도 하나의 바다로 네, 이거 만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다시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내 안에 이런 과정이 심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자각을 하거나 알아차림하는 수준이 상당히 얕거든요. 굉장히 얕아서 거의 평소에는 이 칠식, 제칠, 만라식, 만화식까지가 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그런 착각하는 단계를 계속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 무의식에서는 엄청난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를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가 굉장히 고요한 줄 아니면 너그러운 줄 착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뭐 1, 2년, 1, 200년 사이에 또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이런 수준으로 이걸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승기신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소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아시아 불교의 전체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대승기신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채 만약 우리가 뭐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한다 해도 그 결과가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얻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알지 못한 채 방향을 모르는 채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항상 거기는 엄청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신론에서 그냥 일상 중에 뒤에 나가면 또 엄청나게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랜 숙제로 느껴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 근데 유식에서 보면 이 저장식이 홍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내용들이 항상 내 무의식 저 깊은 무의식에서 홍유라고 해요. 그 폭풍 펑 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풍류로 내 내면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얼음이 밖에 나온 거는 정말 일부 쬐끔이고 그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힘이 있듯이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영역은 깊게봐야 이 지상 부분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내면의 깊이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유식에서는 이걸 풍요라고 표현했고 기신론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마음에 꿈틀거린 미세한 동요. 그러니까 미세하다는 게요. 알아차리지 못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찮은 움직임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적어도 의식 수준에서는 이걸 알아야, 그리고, 내 자의식을 터치 영역 밑바닥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조금 더 그걸 뭐라 그러죠? 수행을 할 때, 블루프린트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이게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의식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서도 그런 이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 어떤 내 마음, 내가 탐진치 그래서 이 달마 대사부터 시작해서 삼덕의 뭐예요? 해독 과정이 수행이라. 그런데 이 삼덕의 해독은 이 밑바닥에 이 동요하고 있는 이 저장식의 이 부분을 내가 보지 못하고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건 없다. 물론 상대적인 자유는 훨씬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건 있는데, 근데 이 기신론을 이걸 읽고 이런 세계를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내가 뭐 깊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도 정말 마음에서 많은 해방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은 하나의 이 블루프린트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마음의 어떤 틀이기 때문에 윤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속 하시기를 바래서 제가 여기네. 네. 그래서 했으니까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다못해 그러면 노래라도 열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그래서 또 이 개념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 9단계를 이제 그 영어를 넣어서 또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려운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서 이게 뭔지 참고하셔라. 그래서 무명업상부터 쭉 시작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 주객은 이미 너무나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한 번도 우리 의식에서 잡히질 않아서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 일어나는 걸 바로 그걸 자각하고 그걸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정말로 이 수행의 깊은 그 경지가 된다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봉각이에요, 이제. 사실 이 봉각은 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갈 일인데 반야신경 오늘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수염 봉각 해놨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수염, 오염할 때 염입니다. 그러니까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을 따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마음의 그거의 성질을, 이 기능을, 작용을 보면 물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거를 얘기할 때. 그럼 이 물은 잉크를 만나면 피해가고, 오렌지를 만나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잉크로 가면 잉크를 만나서 잉크물이 되고, 오렌지를 만나면 오렌지물이 되고, 또 무슨 사과를 만나면 사과물이 되고, 모든 흙탕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라든지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따른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인연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각 자체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지혜작용을 망각하지는 않고 봉각 자체가 오염되지는 않는다. 봉각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잉크물에 있어도 물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냥 드러난 모양이 어때요? 잉크 색깔을 띠는 오렌지 색깔을 띠는 거지 실제로 그 물의 속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예요? 오염이라고 했을 때 이 염은요, 번뇌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만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 봉각의 원래의 그 청정한 순수한 지혜는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그 오염된 형태 속에서도 늘 뭐예요? 불가사의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또 설명 많이 해놨죠. 네,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래서 뭐 크게 공각이 자성이 청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 순자하다는 게 네 가지 해놨어요.
그 본각은 그대로 비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번뇌망상이 고요히 그쳐져. 아까 어때요? 시작할 때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두세 번만 해도 어땠어요?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예, 생각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느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번뇌망상만 멈추어지면, 그칠 짓자예요. 멈추어지면 뭐예요? 그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멈추어지면, 그럼 이건 텅 빈 거울처럼 이렇게 오리지널 원지혜가 드러난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 종자를 물들이고 스며들는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 또 모든 차별로부터 어떤 분별로부터 자유롭다. 뭐 이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함에 대한 불가게 이게 이제 앞에 9단계에 나온 거를 지금 이제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9단계가 나오는 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깨닫지 못한 모습이 그 마음의 9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음이 내가 어리석은 상태, 그 삼진치 삼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언제나 팔품에 흔들리겠죠? 이익이냐, 손해냐, 칭찬이냐, 받냐, 뭐 비난을 받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그런 식의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처음에 일어나고 있는 게 무명이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삼독 중에 무명을 여기서는 들었는데요. 탐, 진, 치 중에 결국 탐도 어리석어서 하는 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인식 주체가 생겨나고 인식 대상이 생겼는데 이미 제가 말했어요. 저 장치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최초로 일어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삼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음이 발생하니 그 어리석음에 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욕망에 쩔어 있으니까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보는 주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갈망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갈망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뭐가 어떻게 해요? 6가지 노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이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 눈은 뭐죠? 그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냥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누구 보면 어떤 욕심 많은 사람 여기 어떻게 알아차리죠? 눈을 보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든가 계산을 하든가 신하면 보이잖아요. 뭔가 나중에는 온몸으로 느껴지네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에너지. 느껴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와가지고, 아무개만 자기 보는 거 부담스럽다. 그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청탁을 하려고 하고, 원하는 걸 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이 탐진치 삼등 중독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내 눈은 내가 갈망하는 걸 보려고 하고,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챙김의 눈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챙김 눈. 마음 챙김하고 있는 눈은 어때요?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죠.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걸 보여지는 걸 본다는 게 뭐예요? 비춘다. 거울이 뭐를 잡아 당겨서 비추거나 거울이 뭔가 거부해서 안 비추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거울에 비유해요. 대원 변질.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찾거나 뭔가를 들으려고. 그럼 이미 그거는 마음챙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챙김의 정의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수동적 주의 집중이다.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을. 어떤 분은 왜 돈을 너무 갈망하면 돈 냄새를 맡는다. 저 사람 돈 냄새 참 잘. 왜 그런 삼독에 중독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갈망이. 다른 사람은 뭐 저 사람이 무슨 백을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뭐요? 내가 백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하면 어떡할까? 백만 신발에 갈망이 있으면 어때요? 신발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차림의 문은 아니죠. 마음도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비틀거리고 동요된 내가 신발을 갈망하고 있어. 명품 가방을 갈망한다면 뭐요? 그것이 항상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 명품을 보려고 하는 눈이 생기고 명품의 그 대상이 내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보면은 심하면 뭐예요? 겉것이 보여서 짝퉁이가. 뭐 일부러 짝퉁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사기도 가능한 이유고. 그래서 이게 그 진짜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어떤 분이 뭐 10%인지 15%를 주겠대. 그때 은행 이자가 1.5%인가 그랬는데 돈을 빌려. 아니 왜 그냥 1.5%면 이해를 하는데 왜 나에게 15%를 주냐 이게. 그게 안 맞으니까 전혀 그거는 안 맞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런 소리가 내 내면에 까고 매치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불각이 작용하는 최초의 세 단계가 무명이 꿈틀거. 여기 100% 우리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업에는 탐진치 상독의 중독의 상태고, 그것이 꿈틀거리고, 그러다가 눈기, 코, 혀, 몸, 의식, 마음이 보는 것이 주체가 생겨나고, 생겨난과 동시에 뭐, 그거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대상도 내 안에서 허상으로 생겨나 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그게 헛것이 이제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막 옛날에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결혼에 뜻을 두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갈망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찰나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가끔 보는데. 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 6가지. 자, 인식 대상까지 이제 생겨나서 그래서 제가 또 설명 또 드린 거예요, 여기요. 그 6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분별 작용. 인가 아닌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맞나 틀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 작용을 해서 뭐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 삼속을 해서 연속적. 이걸 이제 이 심리 치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안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런 연속작용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붙잡는 작용이 돼서 이걸 집치상이라는 어렵고 이게 상속상 하니까 어렵고 분별 작용을 지상하니까 되게 용어가 어려운데 실제 뜻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내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하고 이름을 붙인다. 계속 요모조모로 따지고 계산해서 그런 다음에 행위를 하게 돼.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가보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심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작용이 생략되면서 못 알아차리고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 뉴욕에 그 대낮에 손님도 한금 있고 주인도 있고 다 있고 사람도 있는데 보석상에서 도둑이 그 유리를 깨고 잡으니까 당연히 잡히지 않겠어요? 하도 신기해서 물으니까 왜 그랬냐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도 안 보이더라.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있죠? 아무도 안 보이고. 우리가 뭔가에 과하게 꽂히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안 느껴집니다. 세상에 어디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 모든 자격이 생략돼. 좀 더 계산해보고 이렇게 이름도 붙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지가 발생하는 생멸심이 발생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를 일으키는 그래 내가 원래 타고난 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이 귀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그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근본 원인의 과정이 여기 다 있는 거라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깨달은가 깨닫지 못함의 공통적 차이는 이게 이제 좀 깨달은 거하고 깨닫지 못한 거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뭐요? 뭐죠? 중생, 즉 뭐요? 부처. 본래 즉 도리. 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 그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모양이 다르다. 질그릇의 모양, 여기, 기신론에서는요, 질그릇을 비유로 들었어요. 무슨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모양이 다르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리를 이해할 때는, 지혜는 같은데, 무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타고난 지혜를 덮고 있는 무지가, 보통은 뭐에 비교하죠? 구름에 비유합니다. 지혜는 태양에 비유하고, 무지는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에 비유하는데 그 태양을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지혜가 태양인데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먹구름인지 아주 두껍고 시커먼 먹구름인지 아니면 뭉게구름인지 그 먹구름하고 뭉게구름은 다르죠. 뭉게구름은 그래도 지혜의 빛이 꽤나 있잖아요. 그 먹구름이 되면 태양의 존재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음에 아니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면 도대체 믿기가 힘든 거죠. 내가 부처다 하니.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그 먹구름의 차이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노와 돈수, 점수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요. 개념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안에 그 중요한 거예요. 기신론에서 보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신유 공각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대승을 믿어야 돼. 대승에 대한 대승 기신론이야. 대승을 믿어라 이거요. 대승이 뭐예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 중생의 마음을 믿어라. 중생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진여심과 생멸심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발달됐냐 이거죠. 그 양면성에서.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질그릇이나 외형적 현상적 상대적 차이, 중생끼리는 상대적 차이가 맞는데, 그렇지만 상대적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죠? 먹구름이냐, 뭉게구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게구름은 어때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죠. 근데 먹구름이 어때요? 전혀 빛을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먹구름을 이 제거한 뭉게구름 만들고 제거해가는 과정은 여기 시각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뭐예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발생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에게 이 몸으로,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몸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몸의 습관은.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 몸에까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차이지 지혜의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덕산심 이게 도움을 구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꼭 노래도 들으시고 해당사항 읽어오셔야
4장을 공부할 때 한결 쉽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